여러분 가정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는지 한 주가 금방 지나서 또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가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지 말고 늘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주시는 은혜를 받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와 또 위로와 또 치유와 또 소망을 얻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선포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21장 부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10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 다른 말로 하면 마귀를 따랐던 자들이었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에베소 2장 4절부터 기록된 말씀과 같이 긍휼, 즉 mercy, 불쌍히 여기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 10가지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지나간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은 죄를 인하여 고통받고 살아갑니다. 후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수많은 후회들, 번민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자유스럽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록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참으로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내 스스로 위로를 받는 자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권적으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칭의라고 하죠.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이요 성공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에 실패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고 참 불쌍하다, 저 사람은 인생이 비참하게 저렇게 망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자신들이 느끼기에도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의 인생은 왜 저런가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승리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일곱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카운슬러로서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령님께 기도하는 할 때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한 번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구원이 무의미하게 사라지게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고 천국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10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굉장히 강력한
부정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문맥이. 그러나 이 말씀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범죄가 들어와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얼마나 깊은 죄악 속에 있는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율법을 바라보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할수록 참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크고 깊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친다. 그래서 존 켈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참으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절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로 인해서 죄 짓는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사망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모든 예수님의 은혜가 없는 그 사람들에게서 왕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노릇을 하게 된다. 죄의 그 사슬에서 벗어난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6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죄 속에 들어가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발견하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은혜 받은 우리가 더 깊은 죄의 자리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옳은 일이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망 안에서 그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최종적인 종착역은 영원한 형벌이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왕이죠.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죠?
한 분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그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한 우리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내용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6장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자들이다. 우리는 이미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자들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에 비유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문답을 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당신이 죽을 죄인임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생명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세주인 것을, 그분의 속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을 하고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과거에 세례를 받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이 사망의 권세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여기 지금 사도 바울도 세례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부활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2000년 전에 제 영혼이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체가 탄생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드셔서 육체와 결합시켰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죄로 인하여 죽게 하시고 형벌로 죽게 하시고 또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심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으셨을 때에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죽음과 살아남을 우리의 육적인 예식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난 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그러므로 즉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두 번째,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네거티브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동일한 비슷한 말씀이죠. 너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조금 나아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기 전보다 조금 나아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자가 되었다.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너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안 된다. 꾸준히 너희가 죄로부터 죽은 자라 하더라도 악한 영이 지속적으로 너희들을 유혹하겠지만 너희 몸을 죄 짓는 것에 내어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좌절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기는 믿었지만 하나님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내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나? 너무 우리의 마음속에 참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의 7장, 8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모든 그 마음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속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법과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법이 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법이 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라진 것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죄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음의 고통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큰 고통과 불안과 아픔을 주게 되죠. 벌써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의 여러 군데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이 우리가 누구인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변화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자들이지만 우리들의 라이프는 한순간에 변하지 않고 조금씩 변화해 가는 것이다. 그것을 동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위클리라고 하는 영국의 신앙 매거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앙 매거진의 편집자분 한 통의 시리어스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집자님, 내 무거운 마음을 좀 상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설교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투자하고 설교에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거의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성역 공부도 참석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3,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3,000번 이상 들은 설교 중에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거나 내가 정말 확실히 변화되는 그 설교가 무엇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기억이 되는 설교도 거의 없습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그와 같이 편지 썼습니다. 그 편지가 신문 매거진에 올라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의견들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그 모든 토론이 한 사람의 편지를 통해서 종식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내와 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저는 외식을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고 주로 집에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거의 하루에 3끼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3끼를 먹었다고 하면 적어도 3만 번 이상의 식사를 해주고 거의 다 아내가 만들어준 요리인데 그 많은 식사 중에서 특별히 내 마음에 기억되는 식사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은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었기에 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죠. 어떤 면으로 위로도 됩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가 옛날에 어떤 설교를 했더라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요즘 여러 사람으로부터 우리 교인이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글들을 통해서이든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성도님들이 교회에 잘 나오지를 못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대부분 분들이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리 영상 예배가 좋고 편리하다고 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하겠습니까? 처음이야 좋은 면도 많고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이는 일에 대한 그리움이 생깁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배를 정해진 시간에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예배를 드릴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예배를 중간에 듣기도 하고 또 일찍 끝내기도 하고 그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가 참 힘들다. 또 많은 분들이 영상 예배도 드리지 않고 교회에서 그냥 계십니다. 집에서 그냥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1년이 지났더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다 믿음이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곳저곳에서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그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는 죄를 따라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비록 그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정해진 날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피차간의 위로와 도전과 힘을 얻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구별하기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강건하여지고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의 육체를 죄악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고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귀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세상과 구별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기도로 능력받게 하옵시고 우리가 가진 소명을 통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